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45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진화로 인하여 많은 생물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역시 과학의 가설에 불과하지 확실한 진리라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었다고 알려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과학적이거나 우리의 지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과 너무 차이 나고 많은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해될 만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없죠.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흙으로 우리의 육신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또 하나님에 맞는 이 지구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물론 그 앞에는 이런 명령이 면제 있었죠. 너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녕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죄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가장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수명이 다 돼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죽음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죽음, 즉 분리된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악한 자를 가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죄의 결과인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러기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만들어진 우주 이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뒤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즉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말씀을 어기는 거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에, 그 입으로 시인하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즉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라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명령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엄명, 엄히 명한 명령이다. 명령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안 지키면 죄인 거예요. 그렇죠?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히 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거죠. 어느 장로님은 전도하면서 쓴 그의 책 제목이 그는 하나님의 어명이라,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의 말은 어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대통령이 명했다고 크게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시절입니다. 어떤 권위자가 말했다고 뭘 크게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 법이 있든 없든 왕의 명령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 왕이 명을 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어명인 거죠. 어명. 왕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왕이 직접 가서 말하진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명을 받들어서 그에게 전해지겠죠. 그러면 비록 왕 바로 밑에 있는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도 그 당시 왕의 신하겠죠. 계급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일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높겠지만 영의정보다는 높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영의정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죠.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어명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디모데가 쓴 마지막 편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디모데 후서이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생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살피며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그가 그런 마지막의 모습에 엄히 명합니다. 근데 자기가 선생일 수도 있고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고 멘토였던 바울이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전한 말이 아니라 엄히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명이라고 불려진 하나님, 이 명령을 내린 분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누가 말을 해도 그 말한 자의 권위가 없다면 우린 그 말을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내가 목숨 걸고 그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말을 따라도 될 만한 분이 내게 명령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가릴 거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릴 거라고. 산 자라는 얘기는 천국 백성일 거고, 죽은 자라는 경우는 지옥 갈 자를, 그러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지존자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엄히 명합니다. 그가 뭘 두고 명을 합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두고 명한다. 재림하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크게 두 가지네요. 그렇죠? 첫째는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항상 힘쓰라. 또 하나는 뭐라고요? 범사의 오래 차림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뭐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말씀을 전파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또 사도행전 4장 5장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해서 66권 성권을 다 읽어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말씀의 핵심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실. 이 땅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질 겁니다. 오늘 어떤 영상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약간 시간이 길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선극을 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나. 서너 사람의 죽은 뒤에 나타난 모습. 죽은 데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믿음 없이 산 사람 등의 죽은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에 자기 이제 거의 끝날 생각이 다 돼. 자기의 삶이 어땠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사도 오늘 자신을 위해 준비됐는데 이 면류관은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도 바울에 주실 건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줄 거다. 자기는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의 명령을 지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재판관 앞에 설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 지금 생명을 얻냐 안 얻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독자인 우리에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얘기 아니잖아요. 우린 다 천국 백성입니다. 매번 예배 시간에 천국 백성한테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분들이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라고 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가 보자고요. 다시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의의 면류관과 그렇지 않은 자를 고를 거예요. 무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킨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가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명령을 지킨 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겠죠. 왜? 그래야 내가 말을 지킨 것에 대한 순종한 것에 대한 상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명령을 안 지킵니다. 명령을 안 지켜요. 명령을 안 지키는 자체가 그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반증인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됐다. 과연 믿음으로 된 건가요?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첫 번째 독자가 디모데입니다. 목자입니다. 직구에 가면 목사님입니다. 구원 얻으라고 쓴 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지금 디모데에게 한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오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을 우리가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뭐 하라? 말씀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전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를 데려오라든지, 그를 영접시키라든지, 그를 믿게 하라든지, 그를 변화시키라든지 이렇게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할 수 없는 일 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바꾸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고쳤는데. 안 그래요? 옳은 걸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 다 못 사는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고요? 꿈이죠, 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어머니가 너를 내 뱃속에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내 일을 하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 일을 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겸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이야?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전하라는 말을 전하라. 뭐라고요?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하라는 말만 전하면 됩니다. 그게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라니까. 그리고 가르쳐 지키고 세례 주고 등 그를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의 모습이 해야만 가능한 거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그보다 일단 더 쉬운 단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도 이제 분명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면 내 평생 가운데 누구에든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애들 말대로 파리똥도 똥이잖아요. 그렇죠? 평생 동안 말씀을 전파하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명령은 그렇지 않네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주님도 이 말을 전하는 바울도 합니다. 매번 모든 것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신명기 속에는 하나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하늘 끝에 있어서 가져오거나 바다 깊숙한 곳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못 지킬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래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즉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면 하나님 명령은 부담스럽고 짐되고 고통스러운 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어미명한 엄명,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뭘 전파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말씀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나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어떠한 윤리 도덕 다 좋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될 점은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인 면에서 종교가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입이라는 얘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모습이라면 인간 행복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이 형편없거나 보잘것없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이고 많은 유익을 끼쳤고 지금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 죄 문제를 해결하여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뭐합니까? 죽음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처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미명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보았던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나타나실 그때. 근데 이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가 예수님 떠날 때부터 했단 말이에요. 곧 오시겠다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심이 더디다. 근데 베드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서 우리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가 없기를 원해서 한 사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장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고 이때는 아니고 그런 것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가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고요? 그건 말씀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질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서
본인이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분명 말합니다.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고침받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머물렀던 집에 모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 미명 오히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 예수님 지금도 많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마을로도 가자. 그곳에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이후 뭐하러 왔다고요? 전해주려고 왔다고. 그러니 우리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그냥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해서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때를 묻지 마십시오. 지금은 전할 때다, 전하지 않을 때다. 이건 아님.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누구, 어떤 모습이 되었던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왜 주었다고요? 말씀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시간이다.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이고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못할 일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할인 매장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싼 가격, 귀한 것을 구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대박 난 거잖아요. 그러면 혼자 가졌으면 됐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다 연락해서 거기 싼 값에 뭘 구할 수 있다라고 전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곳의 음식점도 가면 대기표 놓고 기다리는 음식점들 많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기도 어렵고 어찌 보면 요즘에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찾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곳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입소문으로 광고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먹어본 사람이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찾아가고 먹은 사람이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남한테 전하지도 못할 만큼 부끄러운 것입니까? 남한테 전하지도 못할 그런 하찮은 겁니까? 그들은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이걸 전하지 못해서 입이 간지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것을 남들이 다 가졌으면,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만 가지라고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건데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초식동물들이
열매를 먹습니다. 들에 있는 참외를 먹거나 뭘 먹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데 가서나 이제 자기 것을 배변합니다. 그러면 그 배변한 곳에 그 씨가 들어있고 그 씨가 싹이 나서 번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씨는 배 안에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게 번식하게 만들고. 그렇죠? 만약에 동물이 먹어서 씨체 소화가 돼버린다면 야생에서의 식물은 자기가 있는 곳 이외에는 한 군데도 퍼지지 못할 건데 동물들이 옮겨서 그게 다 옮겨버려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80년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빌리 그레함 전도단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엄청난 전도 집회를 하고 합니다. 제3세계라고 불려지는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는 정말 놀라운 모습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보고되어집니다. 네팔 그렇고. 근데 과연 그렇게 전파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지는 모릅니다. 진정한 모습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대로 그를 잘 돌보아주는 모습으로 성장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엄명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로 힘쓰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말씀을 품고 입만 열면 복음이 증거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하나, 나만 집에 있었던 히브리 계집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전쟁포로일 겁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전쟁통에 잡혀왔을 거고, 보통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종으로 데려 쓰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그를 자기 아내의 종으로 줬습니다. 근데 나만은 문둥병자였다고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계집종이 자기 여주인에게 뭐라고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 있다면 선지자가 저를 고칠 텐데, 그 한마디에 왕에게 가서 왕의 추천서를 받아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고 선지자 앞에서 끝내는 치료되어지고, 그가 선지자 앞에서 내가 이제 여호와가 참신인 줄 안다라는 고백을 받습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히브리 소녀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아마 그 여인 혼자 올 때 이미 다른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기쁠 일이죠. 자기를 종으로 삼아 데리고 온 원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병은,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질병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저게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표현을 못해도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떡하기? 선지자 앞에 서서 저 병이 낫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선대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벼락 맞았으면 좋겠고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을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단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거니까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고 전해주는 게 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가 결정한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 장구 집에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그 집에 하인이었던 히브리 소녀가 자기 주인이 나병 걸려서 죽으면 좋겠고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그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주님의 엄명을 받아서 이제는 결과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과정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 자기한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우리 모두 다 주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것도 엄히 명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파자, 전도자로 살아. 오늘 바울이 디모데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